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같은 나무에서 큰 열매의 수확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는 작은 열매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강단에서 한 목소리로 한 메시지가 전해져도 어떤 이는 듣고 회개하고 도전을 받거나 때로는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신앙을 돋는 성도가 있는가는 단년에 시험 드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나무는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논이 자연적 굵은 열매를 맺기 나름입니다. 성도는 마음 바탕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제사장이 그를 향하여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에게 산속에 이루어진 것을 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반드시 큰 일을 하리라고 축도하신 내용 그대로 다윗은 정말로 그 시대에 큰 복을 받고 승리로운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뭘까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월을 따라 성숙해가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나라는 확대된다, 장성케 된다, 장대하게 된다, 크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 여기에 큰 일을 행한다는 말 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도 마음속 깊은 중심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돼가지고 소원의 열매를 맺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반드시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독된 길을 과연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 관하여는 오늘 골로새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성으로 채워져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전도서 잠언 16장 1절 말씀 가지고 큐티했습니다. 모든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경영하는 나오는 너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께 있다. 고로 여러분 1장 9절 말씀같이 골로새 1장 9절에 너희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성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적인 지식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교육과 수준과 신령한 지식을 견디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큰 그릇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크게 될 것 같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함께 이렇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됐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뭘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도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결국 우리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고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해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곡식은 많이 심고 많이 뿌렸지만은 그러나 거두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뿌렸건나는 나오는 것은 깐부기는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필이 크게 쓰인다들 줄로 확신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깨달아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뒤로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느꼈어야 단시간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평생을 두고 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느끼니 옵니다. 육적인 그 영보다 그 앞서는 결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앞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앞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의정보다 앞선다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면서 썩을 터질 겁니다. 성도가 여러분 건식기도 해보면 하나 하나씩 느낄 겁니다. 해보신 분은 하나 느낄 겁니다. 하루 건식 그런 건 알고 날입니다. 장기간 건식해보면 왠지 눈물이 빙 돕니다. 쓸고 떨어지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 기도할 그 힘조차 없을 때에 그때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꼭 이렇게 늙지 않고 기운이 다 따진 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 차라리 다들 늙고 힘있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따져서 배고프다고 그난 다들 늙고 나면 어떨까요?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밥을 먹었으니 밥을 넣고 더 힘있게 기도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건식은 실패버린 거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야 기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알고 나는 고난 겪던 자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무능한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을 때에 나도로스 파이프, 나도로스들이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이래 눌고 그리고 단대를 띄우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다고 그런 하면서 이 술은 내 체질에 딱 맞는 거야 라고 그런 많은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체질에 딱 맞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령한 지성으로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영으로 성숙해 하시는 것을 그는
경혼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교양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익은 곡식처럼 고개를 딱 쳐들게 나련이죠. 낯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성으로 채워져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날씬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함으로 인하여 지난날에 못 깨닫던 것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한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와 그 간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가 50년이 넘도록 이 성경을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읽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깊이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찬론을 저는 2번이나 한번 새벽에 강의한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3번째 다시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문장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들여다보니까 너무 주옥 같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단어 가지고 때로는 한 구절 가지고 그리고 연과 함께 큐티를 나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돌 때, 두 번 돌 때와 다시금 거듭 돌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나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 더 크게 쓰시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본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놀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농부들이 왜 따놀려 고생합니까? 진이니까? 진이로 그렇게 고생한다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하루에 탁 차고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일하면서도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대가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나라합니다. 이 열매가 중요한데 어떤 열매냐?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르는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르는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이란 사회의 정신적 개념은 뭡니까? 상강오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흠이 없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로는 어때요? 오히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못할 때가 간혹 없잖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번 나오니 꼬이는 존처럼 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든지 이러면서 야 이놈아 너가 그때 저쪽 하는 넌 네가 내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려요. 혀가 꼬꾸러져 이렇게 들어 나신해서 그냥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예수이들은 도대체 하도 꼬이는 이걸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혼이 없어서 상대의 험난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꼬인 것을 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무서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헤아려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헤아린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는 내가 하나님한테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일들이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그때그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용서하지 않는다면, 네가 풀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풀어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내놓고 하나님께 나에게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럽니다. 네가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풀 거는 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나도 너에게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정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띠를 달했습니다. 지금은 그 띠이 너무 시들어버리지 않았나 말입니다. 오히려 사회의 비난을 받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노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욕과 악을 좋아하는 인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하신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도 이방인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언어가, 우리 행위가, 우리 모든 것이 거룩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사람은 다르는구나. 저절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르게 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누디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관해 나라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코에 가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띠를 달할 때에 자기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띠을 달할 테니 나를 한번 달아보라고, 내 띠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널리 비치는지 그걸 알리기 위하여 종을 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눅눅이 등대는 띠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 등대에 대해서 고나움을 느끼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다운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내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니 주님의 거룩함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도스 1장 15절과 16절에 나신 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나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아닐까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나는 중 할례타 가운데 특히 그를 하니 12절에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진성이며 대난 위하여 게으름쟁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향하여 저들은 항상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야, 저들은 꼭 악한 진성 같아, 그들은 맨날 자기 배난 위하여 게으름을 부리는 게으름쟁이 같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내 가정에서도 연내 직장에서도 게으르다는 소리 들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은 정말로 참 진실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날, 헛된 농단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헛된, 즉 다시 나는 네가 그냥 한 말이라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묻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영국의 로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종교라는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은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연애 신앙을 보고 감동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지금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뼈를 때리는 날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논란 성품과 이기적인 야욕이 복음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를 향하여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 맺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함께 보기서 시작.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해야 큰 그릇으로 쓰인다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요, 기도하시지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힘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든 일에 참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저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즐거워야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찬화해야지. 근데 연애 심장을 한번 긁어보시지요. 찬화지는지 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포를 향하여
꼼보라 그러네 화가 납니다. 째볼 향하여 째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미칠듯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꼼보를 보고 야, 너 보조개가 너무 예뻐. 그런데 이런 화낼 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승리합니다. 생활 속에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향수를 투는 사람 곁에 가면 향기가 나게 나련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 곁에 가면 향 피우는 냄새가 나고 세월이 갈수록 어딘가 모르게 부처의 냄새가 나고 부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왠지 예수 냄새보다는 분노의 냄새, 혈기의 냄새, 질투의 냄새, 미움의 냄새, 다툼의 냄새, 어떤 일은 너무 인색함이 가득하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해야 합니다. 줄 알아야 합니다.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웅켜진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웅켜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격이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참는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나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참으라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찾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속에는 지금 니오 안에서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찾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속을 부글부글 끓여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찾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참고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비굴한 겁니다. 지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아예 개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능력이 충만하면 깃돈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날려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서 솟구칠 줄로 확신합니다. 유능한 지도자, 교회의 모든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요, 잘 참으려면 뭘 떼내야 할까요? 배알을 떼내야 합니다. 배알을 떼내지 않고는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리와 자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배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떼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높을수록 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안이 꺾고 니시 꺾고 더럽고 그 모든 일들을 참아야 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나란나디 못한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나란나디 못하는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성도의 일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물은 내장을 다 뽑아내라 했습니다. 내장을 뽑아서 불에다가 살라라 그랬습니다. 그때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아직도 자가 충만합니까? 내 자존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적개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분노로 꽉 차 있으니까 이걸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 교회에 성도들을 분류한 이런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다시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째 성도는 달구지 신자라 그랬습니다. 이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그냥 노눌러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를 둘러주고 친한 사람들이 둘러야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신당을 가야만 오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어야만 그리고 그 간신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가서 데리고 와야만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약에 성도라면 그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달구지 신자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연 같은 신자라 그랬어요. 연. 날리는 연이죠. 다란을 타고 잘 올라갑니다. 혼자서도 거룩거룩 그야말로 사람같이 보일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다란 따라가다가 언제 줄이 끊어질지를 모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닌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언제니 또한 쓰레기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또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감정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신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같은 신자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이 고양이를 잘 쓰다듬어 넣어주면 야옹 야옹 그럽니다. 좋다고, 기분 좋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조금 습습하면 어떨까요? 물어뜯습니다. 핥히면서 주인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성숙한 신자로 남겠습니까? 이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같은 신자 말입니다. 자기 나은이 좀 섭섭하다고, 쫓는가 나은이 안 찬다고 그냥 물어뜯거나 핥히는 아직도 미성숙한 신자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풋볼 같은 신자라 그랬습니다. 풋볼이 뭡니까? 길쭉하게 생긴 공입니다. 이 공은 던지죠.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제력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불안한 성도입니다. 저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주변에서 볼 때에 불안한 그런 성도. 마지막에는 어떤 성도일까요? 다섯 번째 보낸 성도는 그리스도서 트리와 같은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서 트리 얼마 전에 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보셨을 겁니다. 깜빡깜빡 하는데 둘이 들어왔다가는 큰당 나가고 또 다시금 들어왔다가, 여러분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분별하기 어려운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해 진례교회 성도들을 보낸 모범적인 신자들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순절, 사시를 릴레이 작정 기도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그 힘든 시간 기도의 재단을 지키는 것을 보낸 좋은 신자인 것 나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혜로 세상 것은 어느 정도 수고의 노력으로 거두질지는 모르지만은 신령한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일에 가능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왕이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후대 대가 그야말로 큰 일을 하기에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 없어도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성으로 채우십시오. 둘째는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는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